자, 이제 쉐메 톨레도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쉐메 톨레도트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좀 특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당연히 출생을 해야지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오게 되는 건 맞는데,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하게 문장이 도입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일단은 셈의 그 후손과 그 야벳의 후손 이렇게 이걸 구분 지으면서 이제 히브리어 전치사 우외로 시작을 하고 있기는 해요. 21절에서부터. 자, 처음 한번 보자고. 우레 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는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이고, 외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메드는 전치사 뭐뭇을 위하여, 뭐뭇에게, 뭐뭇을 향하여, 뭐뭐로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샴 또는 쉔인데, 샴이라는 말은 그 자음 문자 쉰 하나로 봤을 때는 관계대명사도 되고, 또는 관계부사, 거기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물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요한복음 4장 14절대로 우리한테 물샘이 생긴 거지. 예,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거기서는 생명 강물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리스도에 의해.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그 생명 강물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머리를 두면은 베레시트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성전이 되는데, 그게 셋이라는 나라 안에 부활한 그 부활 성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쉐메 족보가 그래서 특별히 좀 다루어야 돼요. 다루어야 돼서. 왜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씨 또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잖아요. 여자의 씨에 집중되고 있고, 그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쉐메 그 톨레도트이기도 한 건데, 일단은 노아의 아들들이었던 쉔, 함, 야펫의 톨레도트. 근데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제 다른 게 야펫이었죠. 야펫을 먼저 다루고 10장 1절 5절에 그렇게 다루고, 또 그 다음에 함을 좀 되게 방대하게 30가지 정도가 되는 30족속이 태어나는 뭐 그런 거에 그렇게 다루고 있고, 방대하게 다루고 있고, 쉔도 좀 만만치 않게 다루고 있어요. 쉔의 족보가. 그러니까 쉔의 족보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로 가는 거고, 또 그 함의 족보는 용과 그의 사자들 개념으로 가겠지. 뭐 헤벨 줄기에서 셋이라는 그게 나왔으면은 그 카인 계열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울레 쉔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이름에게, 이름을 향하여 뭐 이런 게 할 수가 있는데, 율라드가 나와요. 율라드. 얄라드라는 동사의 푸알 형태예요. 푸알 형태니까 완전히 아주 강한 수동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거 어디다가 뒀어? 푸알이면 강한 수동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았다기보다는, 자, 원래 그 율라드 말고 지금 율라드는 지금 푸알 형태니까 PL형에서도 더더욱 그 수동형인 거예요. PL은 능동이지만 푸알은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칼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이게 단순 번역이 되는 거고, 그 칼 동사를 푸알 형태로 해버리면 완전히 그 나음을
지금 여기 얄라드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얄라드가 율라드가 된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가 나음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가 나음을 당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또는 그가 나음을 그러니까 그가 품었다, 품어졌다, 뭐 이렇게 품음을 당했다, 또는 낳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푸알 형태가 번역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쉔을 위하여도 역시 그라고 나왔는데, 그 쉔이 뭐 한글은 그래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런데 쉔을 위하여도 율라드 나음을 당했다라고, 그가 나음을 당했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역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후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씨를 예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비 뭐 아버지잖아. 여기 조상이라고 번역됐는데 뭐 조상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 개념이지. 우리도 겸이도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를 거슬러 가면 또 아버지가 있지. 그래서 할아버지 손자 뭐 이런 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게 할아버지니 손자니 그런 개념은 없어. 형제 개념이고 그렇지 뭐 형아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없고. 콜 베네이 에베르 아들들의 전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쉔이 에베르를 특별히 다루는 것은 여기 에베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태동이 되는 거예요. 건너온 자라는 말이고 건너간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사실 요한복음의 상태가 되면 모든 게 다인 건데, 왜냐면 요한계시록보다도 요한복음을 더 늦게 써서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신피가 다락방 강화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이후도 그렇고 건너온 자들이 보는 서신서들이에요. 두 번 건너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죽고 죽으리라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 대해서는 완전 사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에베르 자손이라고 되는데 에베르 아들들의 모든 것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에벨의 아들들의 전부가 다 누구의 에벨의 아들들을 전부 에벨을 포함해서 에벨의 아들들의 전부가 쉔의 이제 자손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히 나의 형제 그런 말인 건데, 아히가 나왔으니까 모모의 형제 그런 말인 건데 연계형으로. 그래서 예펫의 형제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갓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크다 그런 말인 건데, 그 큰 야펫의 형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갓달이라는 말 이거는 뭐 꼬다 뭐 꽈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하나됨이 이기는 건데, 근데 성장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마치 새끼를 꼬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기도 한 건데, 번역에서 쉔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이게 형이라라는 표현은 여기서 하갓돌로 한 것 같아요. 하갓돌이 더 크다 그런 말이지, 더 큰 거는 쉔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예펫의 톨레도트에서는 10장 1절에서 5절 짧게 그리고 있는 반면에 함은 되게 많이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쉔도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있어요. 쉔도 족보가 그래도 쭉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도 해야 되겠고. 여기 쉔이라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쉔 이름이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 그런 말이에요. 파자를 해제니
자음문자 쉬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걸로 해자면은 뭐 이빨이라는 말인 건데 이빨이. 근데 그 되새김 또는 분석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되새기고 분석하고 활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캐시에트 무지개도 들어가 있고 자음문자 쉬네. 그래서 자기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비 오는 날에 그 광채로도 또 얘기하고 있고, 그 보좌의 형상으로도 얘기하고 있고, 자음문자 쉰, 어떻게 보면 존재를 뜻해, 존재. 우리가 보좌층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 안에 보좌가 개설되면은, 이 무지개가 둘러져요. 그리스도야, 이 무지개가 둘러준다고. 약속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약속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인이 쳐지면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좌정하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는 항상 우편에 있고, 왜? 우리가 우편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편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탁탁 쳐줘요. 엔팅카노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탁탁 쳐줘요. 원투스로 가 그러면서 탁탁 쳐준다고. 그 엔팅카노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역시도 그가 나음을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율라드니까 강한 수동이란 말이야. 수동태로 나아진 건데, 피엘이 강한 능동이라면 푸알은 강한 수동이기도 한 건데, 일단은 그가 나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근데 역시 그가 나오는데, 역시 후가 나오는데, 이 후가 결국엔 3인칭 남성 단수인 건데,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낳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벨 온 그 아들들의 그 아비였다 그런 말이지. 쉐미. 그래서 이제 그 쉐임을 통해서도 나음을 당하는 애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예페트의 예페트보다 더 컸다. 갓돌 그러니까 그 예펫의 형이다 이 표현보다는 형제인 거는 맞는데 큰 거라고 표현했어요. 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쉐임을. 야펫은 그 우아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쫙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입을 열다 개념의 파타흐. 사실 그 성막에서의 그 큰 문, 넓은 문을 파타흐라고도 얘기하고, 입이기도 해요. 입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델레트,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만약에 성막으로 얘기했을 때 그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뭐가 있어요? 등대, 떡과 포도주 잔, 12떡과 포도주 잔, 분향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머에 지성소의 휘장을 뚫고 나가면은 시은좌가 있고, 또 언약궤가 있고, 또 두 케르브들이 날개를 잇따서 서로 닿게 해서 그 뭐 지키고 있다고도 얘기를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케르브들이 됐든 세라핌들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종,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21절은 이제 쉐임의 족보가 시작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졸렵지? 밥을 좀 먹어서 그런가? 졸려도 한번 해보자고. 쉐임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오 이렇게 되어 있네. 참. 그 안경 뭐 독일 스마트 안경이라 그래서 이게 가까운 데 거도 잘 보이고 먼 데 거도 잘 보인다 그래서 시키긴 했는데 그게 다음 주에 오는 것 같긴 한데 해외 배송이라서
근데 비싸지도 않아요. 뭐, 만 얼마 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진짜 잘 보이나 모르겠네. 꼭 속는 것 같은 기분도 들긴 하는데. 자,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여기서 벤네이 그랬으니까, 이게 연계형인데, 원래는 베님이에요. 베님. 그래서 아들들. 이렇게 하는데, 연계형으로 붙으면은, 나오는 뒷단어에 뭐뭐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쉔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벤이라는 말은 바나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바나는 세우다, 건축하다, 또는 이게 번영하다라고도 얘기해요. 자손 개념으로 얘기할 땐 번영하다 그런 개념이 있고, 이제 이게 벤이 되면은, 벤이라는 명사형이 돼버리면, 명사 남성 단수가 되면은 아들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양자까지도 얘기해요. 양자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손이라는 개념도 있긴 했는데, 사실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지 할아버지, 손주 이런 개념은 그 구약 성경에서 없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벤네이인데, 여긴 네이 A가 붙어버린 건데, 이임 명사 남성 복수형이 A, 그래서 이제 복수 연계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쉔의 아들들은 그런 말이야. 쉔의 아들들은 누구냐? 에일람 이렇게 돼 있네요. 에일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알람이야. 알람. 뭐 시계 알람이 아니라 이거는 비밀로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는 감추다, 숨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비밀은 그리스도지.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그 죽음과 연합체가 돼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 공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언약궤도 성막도 그렇고 전부 다 덮어버렸잖아. 뭐 물개 가죽이니 뭐 해가지고 다 덮기도 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라서 그래.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도 그거 쭉 나열을 했잖아. 번제단, 물두멍, 또는 성소 안에 등대, 떡상, 잔과 포도주,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이, 분향단, 거기에 들어가는 그 태워서 해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냄새를 맡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죽음의 향기를 먼저 맡아야 돼. 죽음의 향기. 그러니까 죽음의 향기를 맡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 나가 맡을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태어난 나가 맡기 시작하는 게 죽음의 향기요. 그러니까 옛 나가 소멸이 되는 거지. 옛 나가 소멸이. 그게 순식간이라서 옛 나가 소멸이 돼. 그리스도가 오면 뭐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 내가 항상 그 참감람 나무하고 돌감람 나무의 얘기를 했는데, 돌감람 나무에서 잘림이 되면은, 거기서 잘림이 돼서 이쪽에 접을 붙이게 되면은, 만약에 잘려진 상태로 나르면은 그냥 장작이잖아. 마른 가지가 돼버리는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접을 붙였어. 참감람 나무에 접을 붙였더니 진액도 올라오지만은 아직도 돌감람 나무의 습성을 먹으면 그 습성이 있다고. 습성이. 근데 진액이 올라오니까, 말씀 진액이 올라오니까 그게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더라 그런 말이야. 그게 사탄이 나가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나도 이름이 참감람 나무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에일람이라는 말, 뭐 비밀로 하다, 숨기다 뭐 이런 말인 건데, 자음으로 보자면은 예수가 손에 뭐를 쥐고 왔는데 그걸 주네. 근데 그게 왕통홀이요. 그 왕통홀을 말씀으로 주다. 그게 에일람이야. 그런 뜻이 있다고. 자음 파자식으로 좀 해버리면.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약속으로 온 예수가 왕통홀을 주기 위해서 사랑 강물을 관계수로 물댄다 그런 표현이 에일람이라는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나오죠. 쉔의 아들이. 에일람이라는 말이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애가 왜 아슈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는 그리고 아슈르 그럴 때 아는 뭐 1인칭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건 뭐, 일단은 슈르라는 왜 아슈르 그랬으니까 아샤르가 이제 어근인 건데, 이건 직행하다야, 직행하다. 똑바로 가다 그런 말이야. 시편 1편의 아슈레이 하이쉬, 행복한 그 사람은 그랬는데 똑바로 걷는 그 사람은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길 안에 있어야 돼.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야 돼.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는 아직도 임의와 아직으로 그런 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길 밖에서 주여 주여 하고 찾는 거예요. 그 주여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사태질하면서 하늘 쪽으로 저런 하늘 쪽으로 대고 뭐 기도할 필요 있어? 우리 안에 왔는데. 밖에 그 주여 주여 저들이 계속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밖에 있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밖에 있다는 표현을 지들이 자인내는 거 아니에요? 자인내는 거예요. 그 세계 기독교인들이 미친놈들이요. 아니 왜 그리스도는 너 나야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한 몸 한 영 한 떡 이걸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냐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머리를 두면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건데 이게 천당이야. 지금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안에 와서 흐르는 게 천당이라고요. 천당이 당이 됐잖아. 당. 내가 그 집이 됐잖아. 그 곳간이 되고 말씀 곳간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곳간이 되고 그리스도의 곳간이 되고. 그러면 아슈르라는 말인데 똑바로 가니까 어때요? 똑바로 그 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걸어. 그러니까 어때? 아슈르 행복해잖아. 행복해잖아. 그래서 아슈르라는 말은 똑바로 걷는 거야. 일단은 똑바로 걸어야 길 안에 있어야. 길 안에 있기에 아슈르 또는 아슈레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는 행복 없어. 이 땅에 뭐가 행복해? 그 어떤 뭐를 가져도 저들은 뭐 부동산을 취하고 다 하고 뭐 마누라를 취하고 다 내 거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 거가 어디 있어? 내 거가 어딨냐 그런 말이에요. 내 거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지. 또 그리스도의 거니까 그리스도가 겸이한테 너 나야 해줬기 때문에 또 다 내 거이기도 해. 겸이는 다 내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만유도 그렇고 뭐 전부 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슈르 이름이 좋죠. 원래는 정확한 발음은 아슈슈르 이렇게 해야 돼. 아슈슈르 길 안에 있기에 행복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행복한 사람이 어떠냐? 행복한 그 남자에 대해서 또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만 보고 갈까? 그 행복이요. 자, 아슈레이 하이시유 행복하여라 똑바로 걷는 그는 아슈에르 이하가 로할라쿠 그는 어때요? 로할라쿠 걷지를 않는데 베아차트 그러니까 어떤 레샤임 악인들의 모임이 악인들의 회의 또는 악인들의 계교 악인들의 계획 거기 안에서 절대로 걷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행복이라는 거는 악인들 그러니까 쟤네들은 당을 짓잖아. 그 당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결단코 그 길을 걷지 않는다. 우베델레크 그리고 길 안에서도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 건데 하타임 빗나간 자들이 빗나간 존재들의 길 안에서도 절대로 있지 않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로 아마드 서지 않는데 어떤 자리에 레취임 콧대가 높아진 자리야. 안다고 본다고 하는 그 레취임 그런 애들의 그렇게 교만한 이들의 그런 그 자리에 서지도 않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로 할라크 로 아마드 그 다음에 로 야샤부 그 다음에 앉지도 않아. 앉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인들의 자리에 죄인들의 거기에 걷지도 않고 또 그들로 서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로 할라크 로 아마드 로 야샤브. 그러니까 저들이 앉은 자리, 저들이 선 자리, 저들이 걷는 자리에 우리는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로 걸으니까. 그리스도로 걸으니까 그 자리에 없지 우리는요. 그냥 이게 좋은 거야. 1장 2절에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술을 아예 끊어버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 근데 남는 시간에 계속 성경 가지고 묵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이렇게 그냥 예전에는 술을 먹거나 술 먹는 시간이나 전부 다 겸이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모조리 예배인 건 맞아요. 겸이 예배가 모조리 예배인 건 맞는데 근데 술 가지고도 예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술을 끊으니까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술이 백해 무익해구나.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먹으면 그 말들이 서로 그래도 말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말씀을 언뜻 묵상하는 게 낫지. 물론 말씀 사랑이들끼리 그렇게 뭐 술을 먹든 안 먹든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생물학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해요. 겸연히 언제까지 안 하느냐. 그냥 영원히 안 해요. 영원히 술 안 먹어요. 왜냐면 말라기까지 놓아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키임 그랬는데 이제 오직이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임이 오직 뭐 그런 말인 건데 키는 이제 왜냐하면 그걸로 볼 수는 없고 관계사로 좀 봐야 되는 건데 오직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베토라 그러니까 토라 안에서예요. 토라 안에서. 예전에 그렇게 예전에도 아니도 한 1년 됐나? 토라 내가 창세기를 나가고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가 이제 거기 댓글을 달았어요. 왜 당신은 토라를 가르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뭐 그렇게 해버리는 게 제일 낫지 뭐. 쟤네는 그리스도 없으니까. 자 토라 안에서 모세오경이기도 해요. 자 성경은 타나크 그래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뭐 이걸로 한다고 다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 토라 행복한 사람이 뭐냐? 토라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원래 토르라는 말은 산비둘기도 되지. 산비둘기가 완성이다. 그리스도가 완성이다. 그런 말이기도 했는데 요나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 물고기 뱃속으로. 자 예호와의 토라 안에서 하프초 그걸 기뻐해. 그 토라를 기뻐해. 토라가 전부 다 하지마 이런 걸 했는데도 그걸 기뻐해. 그걸 기뻐해. 그 다음에 우토라토 그러니까 토라토니까 그 율법 안에서 예흑에 그렇게 돼 있네. 예흑에 이게 원래는 비둘기 울음소리예요. 구구구 그런 말이에요. 하가 이게 우리나라가 더 나은 것 같아. 하가 뭐 우린 구구구 그러잖아.
꾸꾸 꾸꾸 뭐 이렇게 비둘기 울음소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용한 소리, 고요함 가운데서 조용한 소리, 그 비둘기 울음소리처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읊조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언제까지? 요맘 이게 나날이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낮에도 그런 말이기도 하고 왈라일라 밤에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낮에도 밤에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끊어버리니까 이 말씀 원뜻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서 좋아요. 많아져서 좋아. 또 우리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면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냥 술 먹으며 보낸 시간들이 지금 너무 아까워. 그냥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사랑 누림을 누리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다른 행복 없어요. 다른 행복 없다. 자, 그 시편 1편 3절도 그래요. 뭐 어때 이런사 행복한 사람이 어떠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곳에 꽂혔지 세계 기독교는. 왜 하이야 그리고 하이야 케에츠 나무 같다라는 말이 나무 같다. 샤툴이 나오는데 심은 거예요. 이식하여 심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 쪽으로 이식이 돼서 생명나무가 되는 얘기잖아. 지금 1장 3절이 그래. 시편 1편 3절이 알 팔레게이 마임, 그러니까 물샘 곁에 심겨진 그런 말이잖아. 물샘 곁에 이식한 나무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흐름시야. 물샘 곁에 심겨진 나무, 생명나무지. 그러니까 아시에르 피루 그의 열매 이렇게 나와요. 그 열매를 이제 맺는데 계절을 쫓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정한 계절이야. 정한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왜 알레후 그 잎사귀가 이볼 그랬으니까 나발 결단코 마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계시록 22장 그쪽에 나오잖아요. 그 치료의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66권 원뜻이 치료의 잎사귀예요. 66권 원뜻이 치료하는 거지. 그 의사들이 있어서 다 치료해봤자 다 죽어요 결국에. 아니 예수 당시에도 죽은 애들 살리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또 죽었어 결국에. 또 죽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만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것만이 영원해. 그래서 왜 콜라시에르 야세 뭐 이렇게 나오네. 야세 그 다음에 야첼리야흐 이렇게 나오네. 청통하리로다 뭐 이렇게 봐야 돼 이걸. 그것도 많은 그 일이야. 그 됨이 뻥뻥 뚫렸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막힘이 없다 그런 말이야. 내가 말씀 상속받으면은,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지 뭐 딴 게 나가겠어요? 말씀 상속받으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말씀이 나가는 거지. 그럼 저들도 말씀 사랑이 되면은 되는 거 아니야? 말씀 사랑이 되면 되는 거지. 아직 뭐 해다가 여기까지 나왔지? 에일람 해다가 아슈르 행복이라는 말 해다가 여기까지 나왔네. 그래서 에일람 다음에 비밀인 그게 봐봐. 에일람이니까 비밀이었던 그리스도가 공개가 되니까 아슈슈 행복해잖아. 근데 말씀 원뜻으로 직행하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왜
팍샤드가 나오는데, 아르팍샤드가 나오는데, 왜는 그리고고, 우루가 나오는데, 사실 우루, 갈대아 우루 그럴 때 우루라는 말도 빛이라는 말이야. 우루라는 말에서, 우루라는 말, 원래는 강력하다 그런 말이에요. 강력하다라는 말에서, 오루, 빛이라는 말이 나온 거니까, 빛이라는 말이 나온 거니까. 빛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파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보석의 일종인데, 이걸, 보석의 일종인데, 이게 홍옥이라고도 얘기하고, 에메랄드라고도 얘기하고, 노곡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이걸. 그러니까 일단은, 홍옥, 에메랄드, 노곡, 그러니까 보석, 뭐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거 뭐, 정확하게 어떤 거, 빨간 건지, 파란 건지, 그 초록색인 건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강력한 보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건 흰돌밖에 없지, 결국엔. 근데 이제 이게, 샤다드라는 단어가 또 나온다고. 이것도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단어하고, 강력이라는 단어하고, 샤다드, 이게 전능이라는 말이거든요. 강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능한 보석, 전능한 돌, 뭐 이렇게, 아르팍샤드가 그거예요. 아르팍샤드가 전능한 보석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빛이라는 그 계시록의 흰돌, 빛돌이기도 하고 흰돌이기도 하고 좀 감추인 만나이기도 하고. 이게 아르팍샤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드가 나오는데, 이 루드라는, 왜 루드도 나와요? 이 루드는 얄라드에서 나온 거예요. 나타라는 말인 건데, 낳았으니까 뭐를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건 자식이라는 말이잖아. 자식, 그런 말이잖아. 왜에다가 얄라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칼 부정사 연계형이 돼서 라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욜레드가 되고, 옐로드가 되고, 루드가 됐네. 그래서, 민족이지, 어떻게 보면. 민족에 대한 고유명사가 되기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22절의 마지막이, 와, 아람 그랬네. 이거 아브라함 그럴 때 람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아람 그럴 때 아를 아노키를 본다면 나는 그런 말이야. 나는, 그 다음에 람은 높다 그런 말인 건데, 람이라는 말은 또 룸에서 왔어요. 아브라함 그럴 때 다 같은 단어야. 높다 그런 말인 건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에일람하고 아슈슈라고 아르팍샤드하고 그 다음에 루드하고 아람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명을 다루고 있네. 이거 다 20몇 명 될 건데, 일단 셈의 가계도를 좀 알아야 돼. 셈의 가계도도 나중에 얘기 다 해야겠지만, 일단 22절까지만 하자고. 22절까지. 아니 너무 졸려워. 이럴 땐 좀 자야지 뭐. 졸려워도 해야 되고 뭐 다 그러는 거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이게 몸뚱어리가 그러네. 얘를 그냥 술로 괴롭히고 그랬었으니. 자, 여기까지. 사랑해.